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기를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데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나.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rabbi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1년이 넘었네요. 1년 넘게 우리 담임 목사님, 정 목사님을 도와드리면서 합동 목사로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합동 목사라는데 합동 목사가 아니라 합동 목사입니다. 합동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새원자교회가 참 그 가족처럼 편안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새원학교를 나오면서요, 제가 그 옛날에 섬겼던 교회가 종종 생각나곤 합니다. 글쎄 벌써 20여 년 전이네요. 제가 한국에서 1999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평택에 가면은 수원 밑에 평택, 오산 밑에 평택에 가게 되면은 캠프 험프리스라는 그런 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용산에 있던 한미연합사와 미국 미팔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해서 캠프 험프리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제가 근무할 당시 한 20년 전만 해도 그냥 논에 라이스 헬이라고 해서 영어로 논에 둘러싸인 조그만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상해서 부대 끝에서 부대 끝까지 종종 구걸을 하곤 했는데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자그마한 캠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미군들하고 미군 군속들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한 4만 명 정도의 미국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마치 미국의 소도시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 유니버시티에서 아마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조그만 규모의 미국 소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제가 미팔군 500일 정보여단 예하부대인 선정보 대대로 부임을 받았는데 제가 속한 부대는 그 메인 포스트에서 좀 뚝 떨어진 외딴 지역 제클러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보부대 특성상 그 군사 비밀을 취급하기 때문에 외딴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주의 때문에는 군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버스를 타고 메인 포스트에 위치한 프리덤 채플 자리들하고 한국말로 하면 그 프리덤 채플로 나가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내보니까 제 사무실 옆에 또 바로 조그만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플이라. 근데 그 교회를 몇 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위에 있는 증리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존 헨이라는 중령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예배 개척교회를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 식구하고요. 그 다음에 군종사병, 제 밑에 군종사병이 둘이 있었는데, 일군 군종사병하고 카티발 군종사병, 그 다음에 지휘관하고 참모 몇 명 해가지고 8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예배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으로 발령한 미군들은 10명 중 9명은 가족 없이 혼자 1년사로 근무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옛날 그 분소리를 정리하다가 제클로 교회 2001년 주보를 보게 되었는데 28명이 예배 참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교인들이 이제 숫자가 불어서 한 30명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부흥했다고 해갖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기쁨도 잠깐 그동안 예배 드렸던 분들이 다들 본토 미국으로 떠나버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조그만 개척교회였지만 그래도 군인들이 세례를 받고 또 미국으로 떠나고 제 딸 주영이와 하영이도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15년이 지난 후에 제가 오광열 정보여당 상속기관인 그 정보사 군목 상무가 돼서 2017년, 2018년, 2019년 캠프원거리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제클 스테이션, 그 정보부대가 있는 데를 방문을 했죠, 물론. 근데 캠프원거리 확장 계획으로 제클로 교회 건물은 이제 비마르시가 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5개 정도의 아주 큰 채플 건물들이 캠프원거리 곳곳에 세워져서 뭐 이제 4만 명 정도 인구가 늘었으니까요. 그 교회에서 힘차게 예배드리는 미국들과 그들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클로 교회에서 2년 반을 섬기면서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보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다나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릴레이셔널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관계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고 제자로 초대를 합니다. 빌립은 즉각 응답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빌립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일어난 메시아임을 확인하고요,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친한 친구,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친구를 교회로 초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영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빌립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빌립이요, 아주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열심히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전도를 했는데 나다나엘의 대답은 무색할 정도로 아주 싸늘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글쎄요, 이 당시에 나사렛은 가들리 바닷가 총구석에 위치한 아주 미미한 동네였습니다. 글쎄요, 이 총구석에서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얼도 당토하지 않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전도할 때 싸늘한
어쩌면 무례한 응답을 돌려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되거나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빌립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와, 보라. 어떤 논쟁을 걸은 것도 아니고요. 감정적인 대립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단순히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초대를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냉소적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BA 하스피탈에서 펠로십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하는 방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미스터 브라시라는 찰스 브라시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해군에서 상급 부사관으로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을 신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가서 방문을 해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속된 마음으로 별로였습니다. 또 목사가 찾아왔구나, 또 종교 이야기를 하겠지 하면서 그냥 자신이 믿는 이야기를 그냥 장황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내를 갖고요, 수개월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지난 금요일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악은 목사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목사님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구원을 받겠지요. 놀라운 발전이에요. 그야말로 저한테 희망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언급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물론 저를 붙잡는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hopefully 그분이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다나엘이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부모가 굉장히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아들을 얻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우리 유태인, 우리 사내 아이들은 히브리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달달하게 외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나다나엘도 아마 열심히 히브리 성경을 공부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나다나엘이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고서 늘 손에다가 성경책을 들고 공부하는 학자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몰라도 나다나엘이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을 공부를 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빌립이 와서 하는 말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했을 때 싸늘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나사렛은 너무 미미한 동네여서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의 편견, prejudice, bias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의 편견은 이렇습니다.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한 어부들이나 빈곤층 서민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 총구석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다윗왕의 출생지 베들레헴 정도라면 몰라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지방에 대한 편견은 글쎄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7년 정도를 근무를 하면서 여러 지역을 자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군산 공군기지, 그다음에 경상도에 있는 외곽과 대구에 있는 미군기지. 옛날에는 우리 또 그때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썼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 평균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한국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하고 성격이 급해. 충청도 사람은 느리고 우유부단해. 전라도 사람은 신의가 없고 뒤끝이 있어. 서울 사람은 이해타산이 밝고 계산적이야. 강원도 사람은 온순하지만 좀 우둔해. 제주도 사람은 엄마는 해놓고 아빠는 어부야 등등.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사실 크게 보면요, 동부, 서부, 남부로 크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각 지방마다 각 다른 지방에 대한 편견이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매사추세츠로 처음 이주하고, 그 다음에 제노바가 하는 하버드 대학교와 MIT가 보스턴에 있어서 그런지 보스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미국의 원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미국의 두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부나 남부에 샀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편견을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커맨한다는 말입니다.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편견의 무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고요. 영어 표현으로 시닉하다 그래서 냉소적이고 편견까지 있는 나다나엘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How do you know me?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다나엘만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가 저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성경은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거하고요, 간사함이 없다는 거하고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요,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편견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성격과 경건한 인격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 군에서 오랜 사역을 하면서 그런지 군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주 좋지 않은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것 중 하나가 환자의 말을 아무 편견 없이 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받는데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편견이 나와서 환자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참견하고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비여, 말은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 보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과 빌립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은 히브리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뺏은 야곱. 이제는 자기 목숨을 부지고자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자기 그 산중에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루츠라는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뛰다 보니 엄청나게 피곤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다닥 잠에서 깬 야곱은 자기가 베고자 한 그 돌베개를 기름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베델에서 하늘의 문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사다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집에서 여러분 사다리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다리는요, 위와 밑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즉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한 사다리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본인 야곱하고 자기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성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충 세 가지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약속, 자손들이 모래처럼 번성하는 약속, 그 다음에 메시아가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나온다는 약속입니다. 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됐지요? 네, 맞습니다. 다윗의 혈통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것이 다 완전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 커버넌트,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야곱의 사다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야곱하고 맺은 옛 언약의 상징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다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으시는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새 언약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제가 그냥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훼손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바로 사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꿈에서 본 사다리를 통해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자기 자손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사다리를 통해서 천국을, 땅이 아니라 앞으로 올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또한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야곱의 사다리는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사다리가 올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는 제자로의 초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냉소적이고 편견된 행동을 배웠지만 와 보라 이렇게 공고한 빌립의 친구의 말을 듣고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서 빌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식구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냉소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거나 낙심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와 보라 하면서 주님께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삶도 변하게 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빌립이 와 보라 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보다 더 완전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나다나엘의 이름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심을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고두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신 새 언약의 주님으로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와 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우리는 와서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오늘 새언약의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새언약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